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3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조한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3년을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니라 기적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정말 놀라운 부흥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지난 4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43주년 기념주일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같은 43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귀한 말씀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딱 1년 전 42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마치고 이제는 43주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계속 품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셔서 홍해도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이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늘 기억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그 사건,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지키잖아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이기도 하고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이 출애굽의 기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셔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놀라운 과거에 있었던 기적에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새로운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보면 43년 동안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넘어서 과거와 현재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놀랍고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를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출바벨론의 기적을 그 예언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출바벨론 하게 하셨는데 그때 쓰임 받았던 인물이 스룹바벨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또 느헤미야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청년 다음 세대 여름사역 출정식 금요 집회를 했는데 정말 뜨거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느헤미야의 말씀을 제가 잠시 나눴었는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하가랴는 느헤미야의 아버지였지만 하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흑암, 여호와께서 자취를 감추셨다는 뜻인데, 이제 하가랴의 세대가 지나가고 느헤미야의 세대가 왔는데,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 흑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세대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회복과 재건과 부흥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또 예언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 그 지역에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받으셨고, 하나님은 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출 애굽의 역사를 넘어선 출 바벨론의 역사,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 바벨론의 그 기적만이 아니라 장차 오시게 될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 그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3년을 넘어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기적까지 쓰임받는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립 기념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눌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비전 100천만, 또 타겟 2030, 가서제야 사무라 표어도 있고, 또 창조적 사역, 거점 사역, 연합 사역, 미래 사역, 우리 교회 주신 4대 사역 전략들도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우리 교회 너무나 방대한 많은 사역들을 일으켜 주셨고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비전 공동체 청년들 사역만 하더라도 이 영상에 다 못 담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파악하기 어려운 많은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나 방향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과 늘 나누죠. 근데 이 시간에는 짧은 한정된 시간이지만 이번에 43주년 기념주일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우리 세종한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세종한교회에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사모함, 그 기도 제목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기도의 제목,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43년 동안 이루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소원이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장되고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양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제가 3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기적 공동체가 우리 세종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기적 공동체, 여기 다 좋은 표현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흥, 기적 다 좋아요. 근데 기도할 때 이 단어와 그리고 이 표현들이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면서 기도가 되든지, 자, 그런데 부흥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시대나 바벨론의 시대나 오늘날 시대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은 교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이 땅에 수많은 기독 청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은 성도 있습니까? 다 은혜 받았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세상에 은혜 받지 않은 교회가 없고 은혜 받지 않은 성도가 없는데, 문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고 변질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3년 전에, 그때 우리 세종교회 이름은
포일중앙교회였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소수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포일중앙교회가 새중앙교회로 이어지고 지난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돌이켜 보면 그야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 자원 그것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사랑, 주권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 깊어져 가면서 굳어져 가는 교회도 많아요. 전통이 깊어져 가면서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저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처음에는 스며 나오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물이 점점 깊어져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내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죽어있는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생명의 강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 죽어있는 바다도 살고 어부들이 깃들고 생명이 살고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갈수록 또 역사가 더 깊어질수록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겨지고, 그리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우리 청년들의 헌신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 때 그렇게 헌신하신 거예요. 젊음을 드리면서, 삶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순교자를 찾으시거든요.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교회를 찾는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우리 세종학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세종학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지만 세종학교회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세종학교회 담임 목사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이뤄내는 산모 역할, 우리 세종학교회가 하고 세종학교를 통해서 하나 이루신 것들이 너무 많지만 산모 역할만이 아니라 산파 역할을 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정말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힘을 얻고 북녘 땅에 지하교회가 지상교회로 세워질 수 있고 전 세계 열방의 땅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부흥케 하시는 이 기적 공동체. 하여튼 우리 세종학교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기적이 일상이에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해요. 너무 감동받으셔서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상되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고 부흥의 정말 선두주자, 부흥의 마중물, 부흥의 플랫폼, 부흥의 섬김의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주님 영광이여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기적 공동체 우리 세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립기 연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막 절절히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달라는데 기분 나쁘신 분 없죠?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세상에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무슨 돈을 벌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연봉이 높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세상에서 뜻을 펼치고 성공하고 똑똑하고 뭐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천국은 어떤 곳이죠? 천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때 옆에서 지체들이 돕고 성도님들이 돕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이렇게 세워진다는, 힘을 얻고 정말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다 연약한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이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43년의 역사를 보니까,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 받아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다 우리 교회 등록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43년 동안 그렇게 많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느냐? 저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 체험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보는 사람, 은혜를 구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방관자가 아무도 없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은 많이 모인 무리를 보시고 기분이 좋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오히려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 모이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 그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도록 말씀에 깊어지고, 내가 기도에 깊어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진짜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길이 있는 곳을 나는 광야로 만들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나는 사막으로 만드는 새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반대잖아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연약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은혜, 그 강력한 위로와 강력한 평강과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그 거룩함의 능력과 이 모든 주님 안에서 이 행복, 그 기쁨, 막 얼굴빛이 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 제자 공동체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라고,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라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의 복음 전파하라고, 예수의 사랑 전파하라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라고 이 땅에 전도하고 선교하러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위대한 명령하셨죠. 우리 교회 표인 마태오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가라고 말씀하세요. 위대한 명령, 모든 민족으로 가라. 우리 동일 문화권인 한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니까 타 문화권에게도 복음 전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80만이 넘는 이주민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 글로벌 선교도 많이 있지만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난민들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 세계 750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Great Commission, 위대한 대위임령,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도는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예요. 진짜 위대한 청년은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 상관없이, 교단 교파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뭐 자립교회냐 미자립교회냐 상관없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여지고 있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와서 외치는데, 노래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라를 초월해서, 종족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교회가 되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호 선교사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미션으로 오신 1호 선교사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미션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미셔너리로 살지 않아도 되는 성도와 제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 선교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길이 열려 있는 곳마다 우리의 복음을 들고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말세지말이라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마태오 24장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근데 복음이 땅까지 정말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많은 미전도 종족 나라들이 있지만 한 사람의 성도도 없는 종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종족들이 인터넷으로, 전파로, 미디어로 다 연결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선교 시대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올 한 해 2026년 마찬가지고 지금 수년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전 세계 열방에 그동안에 지구상의 북반구 서구 중심의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반구 비서구권의 선교의 놀라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서구냐 비서구냐 북반구냐 남반구냐 이거 상관없이 초월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남미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아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륙들의 놀라운 부흥이 북반구까지 서구 지역까지 놀라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촉진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정말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18세기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대표적 인물 비롯해서 해안선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배를 타고 백길을 통해서 그 정박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한 것이죠. 19세기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대표적인 인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가 이제 내지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중국 내지의 그 대륙에 있는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카메론 타운젠트나 도널드 맥가브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미전도 종족을 외치면서 미전도 종족에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20세기에 하늘길이 열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총체적으로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와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땅끝이 어디죠? 지구는 둥그니까 땅끝은 지구 한 바퀴 돌면 땅끝은 내 발 뒤꿈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선 곳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지, 사명지이고, 또 나를 보내시는 그곳이 선교지이고 사명지인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모든 예배는 선교사들의 예배입니다. 모든 우리의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선교사 파송 예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선교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고 이 선교 시대를 마무리 짓는 영광스러운 교회, 선교적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뜨거운 감동과 도전과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7년 후면 우리 교회 50주년이 됩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7년 이후에 50주년이 되는데, 꼭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희년이거든요. 주빌리. 7년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때인데, 앞으로 7년 이후에 우리 교회 50주년이 되는 2033년은 예수님의 죽으심 2000주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2000주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 지상 대위임령을 말씀하신 2000주년이에요. 여러분, 2033년까지 이제 7년, 우리 교회 5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겟 2030 가서 제아 삼으라. 2030년까지 비전 100천만을 이루라는 비전을 주셨죠. 2020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동과 도전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2021년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비전 100천만을 이루자고 선포하고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올해 2026년은 이 10년 중에 전반기 5년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5년을 시작하는 첫 해예요. 2025년까지 전반기 5년을 마치고 2026년부터 이제 하반기 첫 해를 시작을 하고 이제 5년 후에 2030년이 되는 것입니다. 전반기 5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4,000명이 넘는 선교사님, 성도님들이 비전 선교사로 임명되고 파송됐습니다.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협력 선교사님들 계세요.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많은 선교기관 단체와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로 임명되고 파송되는 것, 여러분 단일교회로 4,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임명하고 파송된 그런 유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전반기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이 하반기 5년에 하나님 놀라운 비전 100천만을 이루는 이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43주년을 넘어서 2030년 2033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통일을 주실 것이고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비전 공동체,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선교적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쓰임받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여러분 늘 준비되어 있기를 원해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주님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저 준비도 안 됐는데, 저 대학도 안 들어갔고, 저 직장도 생활 못했고, 돈도 못 벌고, 전 제 집도 마련하지 못했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나 이 뜻한 일들 이루지 못했는데 나중에 헌신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에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정말 후회 남는 인생이에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선교사로 살고 교회로 살고 움직이는 교회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제가 보니까 오늘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주님이 안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너 뭐 하다 왔니? 네, 우리 세종교회 43년 설립기념주일 예배드리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 있는 이 순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선교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하는 기적 공동체가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제자 공동체가 되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 시대를 마무리 짓는 선교 공동체로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초학교에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초학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비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을 선교사로 생각 가운데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새초학교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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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서 모든 적석으로 제 차를 삼으라. 주의 복을 들고 세례를 주며 주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며 세상 끝날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주의 복을 들고 세례를 주며 주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시고 주님 찬양해. 주의 복을 다같이 세례를 주며 주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며 세상 끝날 해까지 함께 하시는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교회 설립 43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